제가 여러분들의 앞에 서서 이렇게 강의를 하기에 아주 적절한 사람은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또 제가 함께 이런 하나님의 마음을 나눌 수 있는 이런 기회를 주셔서 초청해 주신 또 동부교회 안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제가 와서 이제 보니까 제가 오늘 강의로서 마지막 강의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소개를 받은, 이제 요청을 받은 그런 내용이 단기 선교와 선교 훈련, 이 두 가지 주제를 가지고 이제 여러 성도님들과 함께 이런 그 내용을 한번 생각을 할 수 있도록 저에게 요청을 하셨습니다. 근데 굉장히 이제 쉽지 않은 주제입니다, 둘 다. 그리고 제가 그 선교 여행 단기 선교, 이제 저희 여기서는 단기 선교가 6개월 이상의 그런 단기 선교 사역의 영역보다는 아마 이제 그 짧은 기간에 일어나는 선교 여행 뭐 이런 부분으로 여러분들이 잘 이해를 하실 거라고 생각하는데, 이 내용을 좀 제가 몇 번 했었고요. 그리고 또 선교 훈련이라는 영역은 그 선교 학교에서도 잘 다루지 않는 그런 내용인데, 저한테 왜 이런 부탁을 하셨을까 이런 고민을 살짝 했습니다. 고민 살짝 하면서 네, 감사합니다. 네, 제가 좀 더 잘 보이시나요? 제가 너무 키가 작아서 제가 잠시 후에 여기에 좀 이동을 할 겁니다. 제가 오늘 그 선교훈련의 마지막 이다라는 그런 말씀을 듣고 또 뭐 수료식이 남아있긴 하지만 어떤 내용을 여러분과 함께 나눌 수 있을까 이제 고민을 했어요. 그래서 과연 우리에게 이제 훈련의 의미란 무엇일까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몇 주간에 걸쳐서 지금 벌써 뭐 9주, 10주 정도에 걸쳐서 이 과정을 하시게 된 동기나 혹은 이 과정 가운데 어떤 변화, 또 이 과정 후에 내가 어떻게 살아가는가, 이런 세 가지 영역이 전반적으로 이제 같이 연결되어 있거든요. 연결되어 있을 때 이 훈련이라는 것이 결국 이 선교라는 그런 말이 앞에 붙음으로 인해서 우리에게는 자칫하면 이게 하나의 그 트레이닝 혹은 스킬 혹은 거기에 대한 이해, 뭐 선교가 뭔지에 대해서 이해하고 약간의 그러한 기술적인 영역으로 잘못하면 전락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결국 훈련이라는 것은 이번에 이것이 8주가 됐든 10주가 됐든 뭐 12주가 됐든 1년이 됐든 그 훈련이 갖고 있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는 총체적인 변형입니다. 우리 삶의 영역이 실제로 아주 이렇게 부분적인 영역의 이해를 가지고 내가 선교 여행을 이번에 가야 되기 때문에 선교에 대해서 한번 공부를 한번 해봐야 되겠다. 그래서 그렇구나, 선교가 이렇구나. 예를 들면 이것에 대해서 무엇에 대해서 우리가 들을 수는 있지만 그것이 그 차원으로 우리의 어떤 행위적인 면에만 머문다면 그것을 훈련이라고 생각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의 기술 습득이 될 수가 있겠죠. 그리고 기술을 구현하기 위한 하나의 그냥 우리가 거쳐야 되는 그 과정, 뭐 이런 생각으로 머물 수가 있습니다. 결국은 이 선교 훈련이라고 하는 것, 혹은 이 훈련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삶의 원형 자체가 변화되어지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8주 동안 이런 과정을 전체적으로 들으시고 어떤 분들은 선교 여행을 참여하실 수도 있고 어떤 분들은 하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그냥 일상으로 우리가 좋은 훈련을 받았다, 뭐 여기로 돌아가실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과연 이 훈련의 목적인가? 그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결국 우리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내가 그리스도인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것이 무엇인가? 이 선교가 내가 흥미로워했던 하나의 영역이 아니라 사실은 하나님의 총체적 관심 분야이고, 그 하나님의 총체적 관심 분야 안에 내 삶이 어떤 형태로든지 관여가 되고, 그것 때문에 내가 삶의 모습들을 바꿔가는 것이라고 볼 수 있어요. 예전에는 훨씬 편안한 것을 추구했다면 지금은 어쩌면 자발적으로 아주 불편함을 추구할 수도 있습니다. 어떤 의미에서는 우리의 삶에 익숙한 터전을 변경시킬 수도 있죠. 왜냐하면 그것이 어떤 강제적인 외부적 압력이나 뭐 이런 어떤 내가 함구할 수 없는
그러한 것이 아니라 바로 내가 움직이게 된 자발적인 내 변화 때문에 그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조금 전에도 그렇고 계속 이 사회 안에서 최근에 굉장히 심각하게 벌어진 이 사건들을 굉장히 애통해하기도 하고 그것 때문에 많은 경우에 여러 가지 생각들을 우리가 하게 됩니다. 거기서 우리는 최근에 그것 때문에 리더십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생각을 하죠. 예를 들면 그 배를 버리고 떠났던 선장이나 항해사나 조타수에 과연 미숙한 약간의 운영 때문이었는가? 그렇지는 않겠죠. 그분들은 굉장히 관록이 있었던 사람들이고 여러 가지의 그런 경험을 쌓았던 사람들이지만 결국 그들의 삶 안에는 그 배를 운전한다는 것이 여기 안에서 자기의 역할을 맡는다는 것이 자기 삶의 총체적 영역과 인간에 대한 총체적 이해와 접목되지 않았다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결정적인 문제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선교훈련에도 동일하게 연결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많은 경우에 선교훈련을 받고 선교의 일정한 기간을 받고 선교 여행을 가기도 하지만 그것이 선교 여행에서 일어나는 무슨 행위적인 요소에서 우리가 거기에 집중한다면 우리 삶의 인격적인 혹은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 변하지 않는다면 인간에 대한 기본적 인식이 변하지 않는다면 그래서 우리가 조금 더 어려운 말이 신론이나 인간론에 대한 그런 부분들로 우리 자신이 갖고 있는 기존의 생각들이 성숙하지 않는다면 사실은 그런 표피적인 활동에 불과할 것이고 그런 경험을 하지 못한 우리가 훈련이라는 말로 우리가 하는 행위들을 정당화시킬 수 없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할 것이라고 합니다. 그런 면에서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는 내용들은 어떤 면에서는 우리가 그런 훈련이라고 하는 표면적인 일상적인 내용일 수도 있지만 제가 여기에서 그 내용들을 다룰 때 깊이 담고 있었던 고민은 사실 우리가 많은 선교훈련들이 있고 또 지난 한 10여 년이나 약 15년간 한국교회 안에 이런 형태의 숫자는 굉장히 다양하지만 굉장히 많은 선교적 훈련들이나 선교적 교육들이 있어 왔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약 15년이 흐른 이후에 지금 한국교회의 전반적인 상황을 봤을 때 한국교회의 건강성이 더 높아졌다거나 선교에 대한 성숙함이 더 보양되었다거나 선교사가 나갈 때 훨씬 더 깊이 있는 헌신을 가지고 나아가는 사람들이 늘어났다라는 통계가 연결되지 않았다는 게 저로서는 굉장히 그 선교사역에 임하고 있는 입장에서 굉장히 큰 고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과연 이런 선교훈련을 하고 선교학교를 하는 것이 어디에 방점이 있나 이런 고민들을 하던 차에 제가 오늘 부탁받은 선교훈련이라는 내용들을 깊이 고민을 하다가 정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런 스킬이 아니라 또 이런 지식이 아니라 사실 우리 삶의 총체적인 영역 그 총체적인 영역 안에 하나님에 대한 더 깊이 있는 사랑 또 인간에 대한 더 깊이 있는 긍휼함 하나님의 마음으로 사랑하게 되는 이 두 가지의 변화가 실제로 우리 안에 구현되어야 하고 이것이 우리 삶의 아주 가까운 영역 우리 가족에서부터 시작해서 우리 교회와 또 우리의 그 한반도의 공동체와 또 전 세계 가운데 이것이 전달되어야 한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훈련의 결과 혹은 훈련의 결과가 그렇게 성숙으로 이어지게 되는 굉장히 중요한 동인 중에 하나가 바로 하나님의 그 만지심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구약에서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공동체적 사명 안에 굉장히 놀라운 어떤 제도를 주십니다. 그게 뭐죠? 희년이라고 하는 제도입니다. 희년은 50년째 되던 해 모든 것이 평등하게 되는 그런 것이 간단하게 말하면 그래서 그 사이에 채무관계를 졌던 것도 다 변제가 되고 내가 채무관계 때문에 내가 부당하게 노예로 살아야 된다거나 자기 인격적인 부분에서 제한을 받게 되는 모든 인간사에 있어서 그 하나님이 만드신 에덴의 그 평등함이 사라진 그 아담 이후의 죄로 인해서 그 아담적 죄의 존재가 그 공동체에 이른 가운데 필연적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는 그런 어그러짐 이것들을 회복하고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시는 그런 제도가 희년 제도였잖아요. 근데 이게 구약 역사상 한 번도 실현된 것을 우리가 볼 수 없었다는 거죠. 이 이스라엘 백성은 너무나 놀라운 가치로 하나님께서 그 제시하신 이 죄된 세상에서 그 죄의 영속적인
그런 영향력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한 번씩 그것을 이제 뒤집어 놓는 그러한 하나님의 힌트를 아주 준엄한 하나님의 명령과 그런 삶을 그런 삶을 다시 추구하게끔 하는 그러한 힌트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구현해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 죄의 속성 때문에. 그런데 역사에서 보면은 초대교회에서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걸 보게 되죠. 초대교회의 많은 사람들이 우리에게 들려지는 바, 그들이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고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참 제자가 되고 그들이 기도와 말씀에 전념하면서 그들의 삶이 어떻게 변했냐면 우리 공동체의 필요들을 돌아보아서 내가 갖고 있는 채무 관계가 아니라 전혀 내가 갚아줄 것도 아니고 나에게 뭐 내가 빌린 것도 아니고 빌려줄 것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자기 것을 다 들여서 그들을 회복시키는 일에 자발적으로 동참했다는 것이죠. 이 초대교회 공동체의 사랑이라는 그런 가치는 너무나 놀라운 우리에게 지침을 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마태복음과도 연결된다고 합니다. 마태복음에서 주님께서 이 세상의 말세의 많은 징조들을 얘기하시면서 여러 가지 외형적 징조들에 대해서 우리가 많이 듣습니다. 뭐 자연재해도 많이 일어나고 전쟁도 일어나고 미담들도 일어나고 박해도 일어나고 많은 일들이 일어나는데 그 중에서 맨 마지막에 일어나는 징조 중에 하나는 공동체 안에 사랑이 식어진다라는 말씀하시죠. 이것이 지금 우리가 지금 현대 사회에서 이 기독 공동체가 굉장히 치명적으로 이해하고 지금 느끼지 못하지만 치명적으로 지금 이 교회 공동체를 지배하는 것이 사랑이 식어진다라는 그러한 단어에서 우리가 충분히 우리의 위기를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동부교회 오시면은 너무 깊은 사랑과 그 공동체의 기쁨들을 막 누리십니까? 네. 예. 아주 자신있게 대답하시고. 좋습니다. 그런 자신감도 굉장히 저는 좋다고 생각하고요. 실제로 그런 일들이 여러분들한테 일어날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여러분들이 느끼는 것, 여러분들이 대답하는 것 이상으로 구현되지 않으면 사실은 지금 이 세상에서 우리가 승부를 걸기가 굉장히 어려워지죠. 우리가 만나서 반갑고 서로 사랑한다고 이야기는 할 수 있지만 그들의 내면에 깊이 있는 고통까지 또 그들이 갖고 있는 말할 수 없는 그 아픔과 탄식까지도 감싸 안을 수 있는 그런 통찰력 그리고 그것을 기꺼이 나의 아픔으로 여기고 내 것을 나누어서 그것을 그 아픔을 줄이고자 하는 그러한 아주 구체적인 노력이 이 공동체 안에 있게 됐을 때 그것이 바로 세상을 변화시키는 굉장히 중요한 동인이 된다는 것이죠. 그것이 초대교회가 가지고 아무런 명예도 지위도 영향력 있는 사람도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당대 최고의 로마 제국을 변화시킨 가장 중요한 동인이 바로 그런 사랑과 성결의 공동체 이런 공동체 성도 기인하기 때문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이 훈련의 그런 결과 그러한 삶의 가치가 기꺼이 변화되고 내 삶을 쪼개서 이 하나님의 사역이 증진되는데 확장되는데 기꺼이 사용하겠다. 그것이 시간이 됐든 재물이 됐든 나의 어떤 노력이 되었다. 이런 삶으로 그것이 또 기쁨으로 혹은 그것을 알지 못한 사람들에게 정죄함이 아니라 그들에게 나의 삶을 통해서 변화된 그런 요소들로 인하여 도전하는 가치로운 삶 이것에 어떤 영역에든 변화가 있다면 아마 제가 강의 안 해도 이 선교훈련의 가치는 충분히 이 교회 공동체를 변화시킬 것이고 또 이 교회 공동체가 변화됐을 때 이 대구 지역이 이 한반도가 변화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일들이 선교훈련의 가장 핵심부에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단기 선교와 선교훈련을 나눌 때 그러한 우리의 삶의 변화를 우리가 함께 꿈꾸면서 이 내용들을 다뤘습니다. 과연 우리가 지금 어디에 있는지 또 성경 어디까지 있는지 개신교 성경 흐름이나 이런 부분들을 아마 여러분들이 뭐 여기에 그 강의를 통해서 지금 현재나 이런 부분들을 잘 들으셨을 거예요. 아마 잘 기억하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이제 그런 일들을 감당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교회 공동체를 이런 영역의 다양한 영역으로 우리를 부르시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가 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실제로 이 선교한국은 제가 일을 하는 선교한국이라는 그런 좁은 의미의 이런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런 우리의 모체들 우리 어머니는 이 한국교회가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한국의 그 선교 운동으로 모두 다가 다 같이 가는 그런 큰 강물과 같은 그런 영역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러나 여전히 많은 교회들 안에는 이 선교에 대한 인식을 아주 다양하게 갖고 있지는 않습니다. 여러분들 동부교회가 이런 일을 하는 것은 아마 그 전국적으로 봤을 때 굉장히 손에 꼽히는 몇 개 안 되는 그런 사역 중에 하나라고 이해를 하시면 돼요. 대부분의 교회가 이렇게 조직적이고 또 열정적으로 또 그런 일들을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이라는 관점에서 이 일을 증진시키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굉장히 축복받는 공동체에 있다고 볼 수 있는데요. 예를 들면 다양한 영역에서 이제 그 선교에 대한 유입의 경로들이 있게 됩니다. 여러분들 같은 경우는 이런 선교 교육이 굉장히 중요한 이 선교에 대해서 눈을 뜨게 하는 그런 유입 요인이 될 겁니다. 어떤 그 교회들은 선교사들이 와서 선교 예배를 드리면서 혹은 담임 목사님의 선교적인 그런 메시지를 통해서 이런 선교에 눈을 뜨게 되는 그런 일들도 보게 됩니다. 뭐 수련회라든지 그 교회 지도자들이 굉장히 여기서 중요한 역할을 하죠. 예를 들면 이 퍼스펙티브 선교 훈련의 일환이기도 한데 이 선교사들과의 교제도 선교에 대해서 눈을 뜨게 하는 굉장히 중요한 유입의 통로입니다. 여러분들이 그 동부교회 안에서 파송한 선교사님들, 협력하고 있는 선교사님들 혹은 동부교회와 관계는 없지만 개인적으로 여러 경로를 통해서 선교사들을 지금 많이 만날 수 있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지금 있어요. 저희가 90년대만 해도 제가 91년부터 사역을 했는데 95년도까지 이제 전국을 순회하면서 이제 선교에 대한 동원도 하고 막 그런 일을 했거든요. 근데 그때 이제 저희가 그 선교 사역을 했던 선교사님들 두 분이 저희 팀에 조인을 했었는데 그 각 곳에 가보니까 그 학생들이 저는 태어나서 선교사님 처음 봅니다. 뭐 이런 친구들이 꽤 있었어요. 그리고 교회도 가도 선교사들이 너무 드문 그런 시기가 있었어요. 왜냐하면 89년도까지만 해도 한국 선교사가 전체 통계적으로 1000명이 안 됐었거든요. 근데 1000명이 당시에 그 한인교회를 목회하는 분들도 다 포함하는 그런 정도였기 때문에 실제로 타문학관에서 선교를 하는 선교사들을 만나기는 쉽진 않았죠. 그러나 지금은 25,000명 이상의 선교사들이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 경로를 통해서 비교적 다양하게 선교사들을 만날 수 있는 그런 시간입니다. 그러니까 도전의 그런 내용들도 굉장히 많아지죠. 아까 목사님께서 말씀하실 때 이런 선교사들을 많이 만날 수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 그 교회에 속한 많은 분들은 선교사님들의 현장 이야기 이런 부분들에 굉장히 여전히 마음이 뜨겁고 여전히 그런 것에 대해서 깊은 공감대를 또 얻는다 이런 말씀하셔서 그런 선교사들이 많건 적건 여전히 성도들 안에는 그 선교 현장의 그 다이나믹한 그런 내용들이 여전히 그 듣고 싶어하는 그런 내용이구나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됐습니다. 그런 선교사의 교제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꼭 여러분들 굳이 이 선교학교에 대한 강의 뭐 이런 것만 가지고도 선교사들을 뭐 만나실 수 있지만 그런 것보다는 또 다양하게 그냥 선교사들을 뭐 모임에서도 같이 초대를 하실 수도 있고요. 그런 뭐 접촉 기회를 많이 만들수록 좋은 것 같아요. 그런 애들을 적극 활용하실 수 있는 그런 시대가 지금 우리가 사는 시대죠. 이런 유입 경로라면 다양한 영역에서 이런 사역과 유입이 동시에 일어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그 중에 대표적인 예가 선교 여행의 하나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가 중점적으로 다루려고 하는 게 선교 여행이라는 그런 부분인데 선교 여행은 사역이기도 하고 어떤 선교적으로 눈을 뜨게 되는 그런 유입의 경로 이 양측면을 다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선교 여행을 내가 가려고 선교 여행에 대해서 권유를 받고 글쎄 내가 선교 여행이 뭘까 이런 것을 궁금해하면서 이런 그 교육 과정에 여러분 들어오실 수도 있고요. 혹은 교육 과정에서 그냥 이런 과정을 다 코스업을 했는데 팀들하고 같이 선교 현장을 딱 가보니까 거기서는 다양한 배움, 다양한 갈등, 다양한 그 선교사들의 삶, 혹은 다양한 현지 그리스도인의 삶, 또 하나님 없이 살아가고 있는 현지에 있는 다양한 영역의 사람들을 보면서 자기 머릿속에는 굉장히 많은 생각들이 이 하나님을 믿는다는 게 뭐냐, 이 복음에 대해서 사람들이 반응하는 게 뭐냐, 내가 믿는 복음은 과연 무엇인가, 이런 다양한 부분에 그 자기 머릿속에서 다양한 영역들이 막 섞이게 됩니다. 그래서 고민을 하게 되죠. 그래서 예수를 믿는다는 게 내가 예수를 믿어라 라고 얘기하는데 과연 이것은 무엇일까? 실제로 전하면서도 그런 생각을 하게 돼요. 그것이 자기 믿음을 도리어 이제 객관화시키는 그런 작업일 수도 있죠. 그런 면에서 이 선교 여행은 선교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한 유입의 통로이면서 동시에 선교 사역자로의 가능성도 우리가 깊이 타진해 볼 수 있는 현대 선교에 있어서 아주 전략적
네, 그러한 영역입니다. 이 전략적이기 때문에 위험 요소도 많이 가지고 있고요. 또 여기에서 굉장히 긍정적인 요소도 많이 포함되어 있죠. 예를 들면 여러분들 중에 혹시 캠퍼스에 계신 학생들이나 이런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는데 캠퍼스에서 하는 선교 캠퍼스 선교 단체 간사님들이나 이런 분들도 선교적인 어떤 중요한 동인으로서 이제 학생들이 많이 도전하기도 하죠. 예를 들면 여러분들 여기 중보기도자는 사역의 영역으로 여기에 좀 그 길이 가 있는데, 예를 들면, 보통 권사님들은 이런 얘기를 많이 해요. 저는 힘이 없어서 기도나 하랍니다. 막 이런 얘기를 하시거든요. 그리고 또 힘 있는 젊은이들은 기도보다는 액션, 막 이렇게 얘기하지만 사실은 이 중보기도는 선교에 있어서 최우선의 전략이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죠. 이 중보기도를 아주 쉽게 설명하자면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우리나라에 6.25 전쟁이 있었죠. 그죠? 근데 6.25 전쟁의 흐름을 좌우한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 있었는데, 그 혹시 뭔지 아십니까? 네, 인천 상륙작전입니다. 그러면은, 그 이전에 2차 대전을 가늠한, 중요한 그 분기점이 되는 사건은 노르망디 상륙작전. 이렇게 보통 얘기를 합니다. 예를 들면 그런 두 가지의 특성을 보자면은, 요즘의 전쟁 상황도 마찬가지예요. 전쟁 상황도 가장 처음에 어떤 지역을 타겟으로 했을 때 뭐가 뜨냐면 전투기가 뜹니다. 그럼 상륙작전 할 때도 뭐가 뜨냐면은 이 배에서 폭탄을 준비를 합니다. 폭탄을 갖고 열심히 그 육지에 퍼붓는 거죠. 그리고 요즘에 그 전투기들이 자기가 타겟팅하는 그런 지역에 가서 열심히 폭탄을 떨어뜨립니다. 왜냐하면 폭탄을 떨어뜨리면은 이제 상대방, 적군이 정신을 못 차리거든요. 여기저기 뻥뻥 터지니까 아무리 잘 준비를 하고 있어도 정신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막 불나고 터지고 이런 것 때문에 정신이 없을 때 상륙작전에서는 지상군이 투입이 되죠. 그리고 또 여기에서 그 공군에서 막 그런 일을 하면 나중에 육군이 그 다음에 정신없을 때 바로 침투하는 겁니다. 이 중보기도라는 영역은 바로 그러한 한포 사격과 같은 의미라고 보시면 돼요. 여러분들 기도의 능력을 믿으십니까? 네. 기도의 능력을 믿으시면 여러분들이 성교훈련학교를 하든 성교훈련학교 끝나든 혹은 성교훈련학교에 참여를 안 했든 여러분들의 기도가 분명히 달라져야 되는 거죠. 그 기도의 내용이 정말 전략적으로 변화돼야 돼요. 하나님, 제가 기도를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저에게 복을 내려주십시오. 이런 기도가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하고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임하기를 원합니다. 그럼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의가 드러나는 일이죠. 하나님의 복음이 전파되는 일이죠. 하나님의 샬롬이 선포되는 일이죠. 이런 온전한 기도, 올바른 기도가 가장 전략적인 기도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우리가 이 사회의 이런 아주 복잡한 일들을 봤을 때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이런 얘기 많이 하는.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기도만 하면 다냐 이런 얘기도 합니다. 기도만 하면 다냐는 기도에 대한 의미들을 잘 이해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기도하는 사람들은 곧 행동하는 사람들이 됩니다. 기도하고 그 마음을 갖고 있는데 그 삶이 변화된다는 것, 그것이 곧 행동이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중보기도자는 선교 사역에 있어서 이 사역의 영역으로 매우 중요한 그런 위치에 놓여있게 된다는 것이죠. 예를 들면 지역교회 선교 동원과 지역교회 선교위원 이런 분들이 사실은 세계 선교에 있어서 가장 핵심부에 있다는 거 여러분들이 아십니까? 여러분들 중에서 이 동부교회 선교위원으로 계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리고 앞으로 선교위원을 하고 싶은 분들도 계실지도 모르겠어요. 동부교회 그 선교위원회에 청년들이 포함되어 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선교배 자체 팀이 있을 수도 있겠죠. 지역교회 선교위원회가 이 그 세계 선교의 핵심부에 있다. 이 의미는 뭐냐면 선교사를 어디서 파송하나요? 교회가 파송합니다. 선교 단체가 선교사를 파송하는 게 아니에요. 교회가 파송할 때 선교사가 나가야 되고 안 나가야 되는 걸 누가 결정하죠? 선교위원회가 결정합니다. 선교위원회가 이 세계 선교의 흐름을 정확히 이해를 하고 있는가. 그래서 어떤 사람들이 그곳에 가야 하는가를 파악을 한다면은 굉장히 전략적인 사람들이 그곳에 갈 수가 있겠죠. 근데 지역교회 선교위원회가 선교를 잘 모르고 그냥 목사님이 시키는 대로, 물론 목사님도 굉장히 안목이 있으신
경우가 대부분이겠지만 목사님 시키는 대로 그냥 하면은 선교의 지역적 세계 선교에 있어서 전략적인 그런 배치나 전략적인 사람들이 못 갈 수도 있어요. 아까도 제가 잠깐 선교위원들과 함께 얘기할 수 있는 기회였었는데 동국에는 그런 면에서 상당한 문제의식을 갖고 있는 굉장히 건강한 선교위원회 중에 하나입니다. 제가 뭐 동국에 왔기 때문에 여기 칭찬하는 건 아니고 여러 가지 얘기를 봤을 때 전반적으로 고민한다는 것은 그 일의 역할을 굉장히 중대하게 여기고 있다라는 그러한 반증이라고 볼 수 있어요. 일반적으로 그 지역교회 선교위원들이 저희 같은 이제 선교 사역을 전임하는 사람들에게 이제 과도하게 저희들의 그 의사를 존중해 주시는 경우, 저희는 아무것도 모르는데 뭐 선교사님들이 저희에게 좀 그걸 해주십시오. 제가 알기에는 지나친 겸손이십니다. 잘 아시는데 이런 부분들을 저희들이 그렇게 얘기하시는 그런 경우들을 제가 이해를 하고 있지만 또 저희들이 24시간 이거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정보를 훨씬 더 많이 수집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런 면에서 역할 분담이라는 측면이고 그런 그 지역교회 선교가 건강하게 되고 지역교회 선교위원이 잘 세워지면은 세계 선교의 중심축이 달라질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사역의 장입니다. 지역교회 선교위원회 활동은 사역의 장으로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뭐 그 외에는 여기는 이제 여러분들이 잘 아시겠지만 실제로 선교 현장에서 다양한 영역의 사역을 하는 그런 사람들을 얘기를 합니다. 이 중에서는 선교 현장에 나가실 수 있는 분들도 계세요. 나가고 싶은 사람도 있고 그러나 대부분은 선교 현장에 나가기보다는 이 동부교회 안에서 이 선교적인 그런 안목을 가지고 선교사를 서포트한다거나 선교사를 위해서 기도한다거나 선교 사역에 있어서 동참하는 다양한 역할들을 나눠 갖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대부분은 이 사역에 많이 사역이라는 영역으로만 집중되어 있지만 사실은 지역교회 선교위원이라든지 선교여행이나 중보기도의 영역, 캠퍼스의 영역, 예를 들면 선교교육이나 훈련의 영역 포함을 해서 지역교회가 실제로 선교 영역의 허리 역할을 감당하고 있다. 이런 인식을 우리가 가져야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중에는 선교사는 아니지만 여러분들 중에 선교사에게 전문가들이 나와야 된다는 겁니다. 그럴 수 있는 충분한 인적, 물적, 그리고 환경적 지금 자원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 단순히 일방적으로 듣기보다는 여러분들 안에 이것을 좀 더 아주 전문적인 영역으로 디벨롭을 시켜서 더 발전시킬 수 있는 그런 동기부여. 이게 선교훈련의 결과 이렇게 나타나는 것이 바람직하다라고 봅니다. 그랬을 때 이 선교라는 큰 강물이 이렇게 흘러가는 겁니다. 여기 앞에 있는 몇몇 사람들이 뚫고 나가는 게 아니라는 것들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 우리가 선교에 대한 총체적 그림을 그린다면 예를 들면 이미 전 세계는 72억의 사람들이 약 20억 정도의 그런 복음에서 완전히 소외된 사람들을 같이 품고 있다라고 보는 그런 관점이 아마 세계 선교의 중요한 정보 중에 하나일 겁니다. 여기서 복음에서 소외됐다라는 거죠. 복음에서 소외됐다라는 것은 누군가가 의도적으로 복음을 가지고 들어가서 그들과 복음 안에서 접촉을 갖지 않으면 그들의 평생에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기회를 갖지 못한다. 이런 뜻으로 해석하는 게 아마 적절할 겁니다. 이런 사람들을 향해서 지금 교회가 선교 사역을 지금 감당하고 있는 것이죠. 아마 여러분들이 조명 선교사님을 통해서 세계 선교의 현황 또 이런 내용들의 이 잠깐의 기억이 다시 나실 거예요. 제가 이 영역들을 봤을 때 여전히 이 미복음화된 지역들이 있고 요것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는 중요한 이유는 우리가 실제로 매년 행하거나 혹은 가거나 혹은 사람들을 보내거나 그런 영역에 주로 메이저 그 지역이 아시아권 내지는 뭐 예를 들면 아프리카권 혹은 인도, 중국 이런 지역이 조금 더 우리의 관심이나 에너지를 더 요청한다. 이런 개념에서 여러분들과 함께 이 그림을 잠깐 상기시켜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들 안에 이번에 그 선교 여행을 가는 지역이 제가 세 군데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 세 군데의 지역들이 보통 협력 선교사님들이나 이런 분들하고 같이 연결돼서 가신다고 들었는데 다음에는 좀 더 이 선교사가 조금 더 그 전방으로 진행되어 있는 그런 지역들 이런 지역들의 소규모의 아주 전략적인 팀들이 좀 세워지는 것도 한번 시도해 보시면 합니다. 일반적으로 가서 선교사들을 돕는 일들도 단기 선교 여행팀들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나 이제 선교 여행이라는 측면들을 우리가 이 동부교회 정도 되는 그런 그 캐파를 갖고 있다면은 조금 더 이런 전방으로 우리가 한번 그 전략적 모색을 한번 해볼 수도 있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예를 들면 지금 현재는 모든 곳으로 선교사가 가고 모든 곳으로부터 모든 곳으로 선교사가 가는 그런 시대예요. 근데 이게 예를 들면 한국에서 선교사만 가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지금 뭐 세계적으로 굉장히 많은 곳에서 선교사들이 일어나고 있어요. 뭐 필리핀도 선교사를 보내는 지역 중에 하나죠. 뭐 요번에 그 선교 한국에 이런 분들이 옵니다. 이디오피아에서 교회협의회 총무단이 오세요. 그래서 12분의 이디오피아 지역 교회들. 이디오피아에서 지역 교회들이 이디오피아 선교지 아닌가? 아닙니다. 아프리카에서 이디오피아 교회가 굉장히 선교적으로 지금 준비되고 있어요. 그래서 선교 훈련이 이디오피아 교회들 안에 굉장히 확산되고 있습니다. 굉장히 어려운 나라죠. 경제적으로 좀 납부되어 있는 나라지만 이 이디오피아 교회가 1000년 이상의 역사를, 뭐 2000년, 거의 2000년 가까이 되는 그런 역사를 가지고 있어요. 근데 그런 면에서 이디오피아에서 선교사들이 그 교회에서 옵니다. 일본인들이 몇 명 와요. 왜냐하면 일본이 선교적으로 선교지잖아요, 거기가. 근데도 그들이 그 교회 안에 선교 사역을 위해서 실제로 이런 그 선교 한국과 같은 일들을 우리 그 나라 안에 어떻게 일으킬 것인가, 이런 고민들을 해요. 태국에서도 지금 옵니다. 태국에서는 대학생들이 와요. 타이족 그 대학생들이 오는데 한국 선교사님이 가셔가지고 이 친구들을 한 20여 년간 제자훈련, 어릴 때부터 축구를 가르치면서 제자를 했는데 이 중에서 10명을 뽑아가지고 원래 20명 오기로 했는데 펀드가 잘 안 돼가지고 10명만 선발해가지고 온대요. 근데 이 친구들의 비전이 실제로 이 태국 안에서 자기들이 선교적인 역할을 감당할 뿐만 아니라 이 태국이 어떻게 태국 교회가 부흥을 해서 선교적으로 나가게 할 거냐, 이런 고민을 한다는 거죠. 여러 지역에서 선교사들이 일어납니다. 그 예를 제가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은데, 예를 들면 전 세계 지도가 이렇게 있잖아요. 전 세계 지도가 있는데 그 케냐에는 커미션이라는 대회가 있어요. 근데 여기는 대학생들이 아프리카 전역에서 옵니다. 이 사하라 사막 이남의 아프리카 전역에서 이 커미션이라는 대회를 하는데 케냐에서 이루어지는데, 여기 아프리카 청년들이 모여가지고 아프리카 지역의 복음화를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섬길 거냐, 이런 고민을 하는 그런 대회죠. 예를 들면 유럽에서는 미션 넷이라는 대회가 3년에 한 번씩 열려요. 이 대회는 유럽의 16개국 이상이 연합을 해서 독일에서 3년에 한 번씩 열리는데, 여기에 있는 그 대학생들이나 청년들이 그 독일에서 어떻게 컨퍼런스 하냐면 큰 홀을 하나 빌리고요. 그 옆에 광장을 얻습니다. 광장에다가 텐트를 쳐요. 그래서 한 100명씩 들어간 텐트 쳐서 그냥 침낭에서 거기 들어가서, 겨울에 하는데 침낭에 들어가서 자고, 그리고 나와서 깊이 있게 그런 메시지 듣고 고민하고 또 뭐 여기에서 상담하고. 이 유럽 청년들이 되게 고품격으로 살 것 같잖아요. 기숙사도 없는데도 그 광장에서 그 겨울에 선교를 위해서 그들이 고민하는, 그리고 참여하기를 희망하는 그런 모임을 3년에 한 번씩 한다는 거죠. 유럽 교회가 지금 어렵잖아요. 전반적으로 유럽은 뭐 한국말로 다 죽었어 막 이런 얘기를 하지만 살아있는 그 풀뿌리들이 어마어마합니다. 그리고 그 풀뿌리들 중에 북한에 대한 사역을 얼마나 잘하는지 몰라요. 우리보다 훨씬 더 아주 조직적이고 탈북자들을 돕는 일, 북한에 관한 일들, 북한에 선교여행 가는 일, 이 사람들은 북한에 들어갈 수 있거든요. 근데 그 유럽 애들이 북한에 선교여행 팀 짜가지고 많이 들어간대요. 이제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곳입니다. 여기에는 인도네시아에서 선교대회가 열리고요. 뭐 타이완, 대만이죠. 그리고 필리핀, 뭐 남미의 꼬미밤이라는 그런 선교대회가 있고, 이렇게 그러니까 미국에는 얼바나라는 선교대회가 3년에 한 번씩 열리는데, 이 얼바나 대회는 되게 재밌어요. 대학생들이 다 모이거든요. 한 2만 명 정도 모여요. 근데 지난 2012년에 약 17,000명 정도 모였는데, 이 중에 4,500명이 세계 선교를 선신하더라고요. 제가 이제 거기 있었는데, 미국 젊은이들이 굉장히 진지하고 그 복음 앞에서 얼마나 열정적인지 몰라요. 그리고 아주 차분하게 자기가 세계 선교를 위해서 동참하겠습니다, 이렇게 헌신한 애들이 그 중에 4,500명 이상 일어나는 거 보면서 여전히 미국 교회 안에 하나님이 이 젊은이들에게 어떤 선교에 대한 소망을 주시는구나, 이런 감동과 이들을 정말 더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많이 갖게 됐어요.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가 하면 뭐 예를 들면 몽골
또 중국에서도 사실은 선교적인 그런 노력들이 굉장히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미션 차이나라고 하는 그런 대회는 한국에서 열리고 있는데 한국 사람들이 있는데 중국 사람들에서 미션 차이나가 열리게 하자. 이게 지금 중국 사람들 중국 교회 안에 일어나고 있는데 그게 실제로 중국 교회 안에서는 불가능합니다. 근데 이 일들이 실현될 수 있도록 어떻게 도울 거냐 이런 고민들을 하고 있는 거죠. 예를 들면 방글라데시에서 일어납니다. 미션 나가라고 하는 나갈랜드라고 하는 그 인도 북부의 지역에서 일어나는데 이 방글라데시나 나갈랜드나 인도네시아 같은 경우는 선교 한국하고 깊이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사실은 이 인도네시아 같은 경우는 90년대부터 인도네시아에 있는 젊은이 그 간사들이 선교 여행차 한국에 와서 선교 운동을 배워갔어요. 선교학 때 참여를 하고 그러면서 인도네시아 안에서 선교 대회를 열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인도네시아는 세계에서 가장 큰 이슬람 국가거든요. 그렇지만 다양한 종교들이 있어요. 부족들마다. 그래서 이 부족들 안에 자기들이 선교적인 노력을 하기 위해서 선교 대회를 열고 있습니다. 이 나갈랜드라고 하는 지역도 되게 재밌습니다. 여기는 99%가 기독교인이에요. 이 지역에. 인도가 보통 힌두교적 아닙니까? 근데 이 나갈랜드 지역은 다 기독교인이에요. 99%가. 1%는 인도 본토에서 이주연 힌두교들 때문에 1%가 지금 그렇게 가는 거지 원래는 100%였다고 합니다. 근데 이 나갈랜드 지역은 상당히 서구교회와 밀접한 관계가 있어요. 그래서 서구의 많은 교회들이 나갈랜드의 교회들을 돈으로 엄청 지원했거든요. 그래서 무슨 선교대회다 뭐 이런 모임이다 그러면은 이제 미국에서 그 돈을 내갖고 이 집회를 막 열었어요. 그래서 제가 2011년에 이 나갈랜드 지역에 이제 어떤 일이 있어가지고 갔는데 거기에서 나갈랜드 지도자들이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한국에 우리 나갈랜드에는 MDB 이상의 영어를 엑설런트하게 잘하는 엄청난 자원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들은 선교 자원입니다. 이들을 위해서 우리가 다 보낼 테니까 한국 교회는 돈만 보내세요.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한국 교회가 돈이 많을 수도 있지만 선교학은 돈이 없습니다. 우리가 돈을 연결해 줄 수는 없어요. 그렇지만 저는 이 선교를 돈으로 하는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랬더니 그분들이 막 이해를 못 하더라고요. 근데 이분들이 20명이 지난 2012년 선교한국 때 왔어요. 왔는데 이분들 안에 이제 저희가 선교한국 대회라든지 운동이라든지 이런 걸 다 소개를 했더니 이분들이 다시 돌아가서 이제 나갈랜드 안에 선교 운동을 재정비하자. 이런 운동이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서 그분들이 이제 각 부족 대표로 20분이 오셨었거든요. 20명의 선교 총무들이. 근데 그분들이 가갖고 그랬대요. 선교한 것보다 우리가 더 잘하자.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실제로 거기는 모이면 한 7, 8천 명씩 모이거든요. 근데 선교대회를 그 이후부터 할 때 다 자비로 그리고 외부에서 강사가 올 때도 다 자비들이 그 강사비도 다 대주고 그렇게 하게 됐대요. 그래서 거기가 굉장히 가난하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이렇게 가난한 지역에서 그걸 합니까? 그랬더니 우리가 1박 2일이면은 4끼잖아요. 근데 2끼밖에 안 먹습니다. 우리는 2끼분의 식비를 절약해서 이 선교대를 치릅니다.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하나님이 우리의 자비랑으로 이 민족 안에 선교운동을 일으키기를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우리가 이런 결단을 매번 선교대회가 그렇게 이루어지고 있는 지역입니다. 방글라데시도 사실은 방글라데시에서 2008년에 선교한국에 한 명의 방글라데시 청년이 왔었어요. 근데 이 청년이 끝나고 나서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저는 돌아가서 미션 방글라데시가 일어나기를 위해서 일할 겁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하십시오. 막 격려를 해야 되잖아요. 야 니네 안 돼. 이렇게 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격려를 막 해서 이분이 갔어요. 근데 갔는데 방글라데시에서 그분을 저희하고 연결해준 선교사님이 저희한테 연락이 왔습니다. 선교한국에서 이 친구를 좀 서포트할 수 있는 사역자 한 명만 보내주십시오. 근데 무슨 소리냐? 이 친구가 선교한국에 다녀와서 방글라데시 전역을 돌아다니면서 교회 안에 선교 운동을 일으켜야 됩니다. 우리가 선교를 해야 됩니다. 방글라데시 복음화를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이런 운동을 전역을 다니면서 자기가 진짜 막 걸어서도 차비가 없어가지고 걸어서도 다니면서 그 일을 하고 있는데 이 친구를 좀 한국에서 도와줬으면 좋겠습니다. 자기는 신분이 노출되니까 그래서 잠깐 한국에서 와서 도와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여력이 없어가지고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되게 안타까운 마음으로 접었는데 이 친구가 그리고 나서 제가 재작년 11월쯤에 들은 얘기로는 방글라데시 교회들이 모여가지고 방글라데시
교회들에 의한 파송기구를 만들기로 그런 모임을 했다라는 것이 성교사님한테 들었어요. 예를 들면 이 친구가 했던 일이 저는 그런 하나님의 열매로, 하나님께서 그런 열매로 그걸 만드신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나 뭐 직접적인 영향이 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그 친구도 거기에 일원으로 참석을 했다라고 들었는데, 이 그런 일들을 봤을 때 하나님이 이 한국 안에서 일으키시는 그런 선교 운동에 어떤 혹은 이런 선교적인 어떤 그 동참의 영역이 지극히 한 부분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다양한 곳에서 다양한 사람들을 통해서 일하시거든요. 근데 지금 한국이 이 일들에 대해서 그동안은 주도적으로 이런 역할들을 했는데 지금 약간 교회가 주춤하는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이건 우리가 어떻게 돌파하고 실제로 미션 차이나가 잘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도울 것인가. 뭐 방글라데시, 필리핀 이런 지역들이 더 건강하게, 단지 우리가 선교지로 보면서 그들을 방문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캄보디아를 가도 아유 우리 선교하러 왔는데 여기 선교지인데 이런 관점이 아니라 이쪽에 있는 교회와 그리스도를 우리가 더 강화시키고 우리가 혹시 돌파가 안 되는 지역들에 우리가 교두보가 되고 이런 파트너십을 가져야 하는 때가 바로 이런 때라는 거예요. 선교 여행에 있어서 아주 핵심적인 태도는 절대로 우리가 당신들한테 선교하러 왔습니다. 이게 아니라는 거죠. 우리는 당신들과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촉진하기 위해서 한국에서 왔습니다. 우리를 당신의 나라에 대해서 가르쳐 주십시오. 이런 태도가 아주 의도적이고 아주 우리가 진심으로 그런 태도를 가져야 한다는 거죠. 일반적으로 선교여행을 가게 되면은 대부분은 자기도 모르게 자기가 가르치는 자, 주는 자, 이런 약간 우리가 조금 더 나쁘게 말하면 제국주의적 관점을 갖게 돼요. 우리가 마치 뭔가 있어서 우리가 더 우월하기 때문에 이들에게 온 것 같은 그런 오해를 하는 겁니다. 우리는 우월하기 때문에 그들에게 가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당연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를 값없이 주시는 은혜를 우리가 값없이 나누는 거죠. 내 돈이 들어갔죠. 내 시간도 들어가죠. 근데 내 돈이 내 돈입니까? 내 시간이 내 시간입니까? 아니라는 거죠. 이게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만큼 그것을 내가 감사해서 기꺼이 그들과 나누기 위해서 이 시간을 드리는 것이고, 이게 더 큰 의미에서 선교가 그런 영역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선교 사역을 뭐 이렇게 특정한 어떤 헌신, 뭐 눈물을 흘리면서 가는 곳, 너무 막 그 희생을 하면서 가는 곳, 이런 오해는 버리셔야 돼요. 저는 선교한국 사역을 하면서 선교 사역을 하면서 한 번도 이것이 저의 희생이나 섬김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건 저에게 놀라운 특권이었어요. 그래서 선교 사역에 동참한다는 거는 진짜 우리가 하나님의 그 엄청난 하나님의 그 우리가 말로 형언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의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와 같은 이런 미물에게 내가 죽었다 없어진들 내가 선교사역이라는 이런 거 하지 않은들 하나님이 아무런 관계가 없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저에게 그 일을 같이 하자고 손을 내미셨다는 거죠. 전능하신 하나님이 모든 능력을 행하실 수 있는 분이. 왜요? 내가 그냥 이쁘니까.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너무 이쁘지 않습니까? 지금 세월호가 우리에게 가장 안타까움을 주는 것은 정말 그 아이들의 죽음을 보면서 우리가 그런 마음을 갖게 되는 거잖아요. 뭐 아무 관계가 없잖아요. 우리하고. 근데 우리가 그냥 그들이 소중하고 우리 자녀들이 이쁘고 나에게 많은 것을 요구하지만 그냥 내가 주고 싶고, 이게 하나님이 아마 우리에게 배우라고 조금은 이해하라고 우리에게 주신 마음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하게 돼요. 그렇게 하나님이 전도에 미련한 방법, 선교를 너희들에게 위임해서 내가 너희들과 함께, 너희들이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처럼 나도 너희들 보내겠다. 너희들과 함께 하길 원하니까. 이러한 특권에 그런 시간을 우리에게 주신 거기 때문에 이 일들이 너무나 소중하고 정말 인생을 대로 살 만한 가치가 있고, 여러분들이 어떤 유능한, 어떤 정말 이 세상에서 가장 유능하다고 생각되는 그러한 지위에 있을지라도 그거보다도 더 고귀한 가치가 있다는 것은 제로는 여질 것일 겁니다. 그래서 고귀한 가치를 잃은 사람이니까 더 잘났고 이런 개념이 아니에요. 그런 것들을 보면서 우리의 그 각각의 우리에게 맡겨진 영역에서 일을 섬기는 것. 여러분들이 모두 다 가란 얘기가 아닙니다. 모두 다 남으란 얘기도 아니죠. 그 일들에 동인이 일어나는 사람들은 가게 될 것이고, 그 일들에서 아직 하나님이 이곳에 더 할 일을 주신 분들은 이곳에 남아서 같은 마음으로 같은 방향을 보라는 그런 것이 바로 이 선교사역의 큰 흐름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것이
한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함께 지금 어깨동무해서 그에 가고 있다는 개념이죠. 여러 면에서 다양한 영역이 필요합니다. 여기는 장기적으로 가야 되는 영역이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잠깐 가서 할 수 있는 그런 영역들도 있는 겁니다. 이 잠깐 가서 할 수 있는 영역을 우리가 선교 여행으로 우리가 감당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우리가 전하는 것과 그들이 어떻게 듣는가 이거는 이제 좀 다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실제로 우리가 이렇게 전하는 것이 그들이 정확하게 우리의 그 의도를 이해하고 듣지는 못하죠. 일반적으로. 그것은 언어적 한계일 수도 있고요. 문화적인 한계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선교 여행을 하든 선교 여행을 위해서 우리가 이런 특별한 시간들을 들여서 훈련을 하려고 하는 것, 나를 조금이라도 변화시키려고 하는 이 노력들은 그들이 정말 우리의 진정성을 가진 이 메시지를 듣도록 하는 것, 이것에 우리의 지금 시간의 의미가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예를 들면 여러분들 이런 그림을 보셨나요? 네. 이 그림에서 이들이 이 음료수 하나도 안 팔린 이유가 어디에 있었습니까? 그들이 듣는 방법이 우리가 말하는 방법과 달랐다는 데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그들이 읽는 방법, 듣는 방법, 이것으로 우리를 성육신하는 과정, 이것이 바로 훈련의 과정이 될 수가 있는 겁니다. 성육신의 과정. 우리는 예수님이 아니에요. 우리는 완벽한 사람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더 그들의 입장을 이해하려고 하고 그들의 언어를 배우려고 하고 그런 훈련의 과정으로 나를 기꺼이 변화시키려고 하는 그런 그 자발성을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지금 여러 가지 면에서 이 교회가 세계 선교를 위해서 감당하는 다양한 영역들이 있고 실제로 여기에서 보내는 그런 영역을 감당하게 되는 겁니다. 또 그러면은 보내지는 사람들이 있죠. 가는 사람들이 있게 됩니다. 이 가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 어디로 가냐면은 다양한 세계의 선교의 영역으로 가게 되죠. 예를 들면 여기 안에 존재하고 있는 많은 선교적인 활동들이 이 지역교회에서 이루어지는 그런 메커니즘 안에서 진행이 되는 겁니다. 예를 들면 단계를 크게 선교하기 위해서 세 단계를 보고 있어요. 세 단계는 하나의 비전을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선교적 동인이 일어나는 그런 영역입니다. 그래서 뭐 각 선교 집회라든지 교회 선교 집회라든지 선교학 대회라든지 내가 선교사의 책을 보니까 굉장히 선교적으로 마음이 열리게 돼요. 이 여러분들 책을 많이 읽으십니까? 네, 잘 안 읽으시나요? 선교사들의 책이 되게 재밌어요. 웬만한 소설, 드라마보다 훨씬 재밌거든요. 예를 들면 지금 OMF에서 손청남 선교사님이 그 프로젝트를 몇 년 전에 하시는 그런 것들을 보니까 굉장히 저는 귀한 사역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선교사들의 전기를 많이 읽으면은요, 사람의 삶을 보게 돼요. 선교훈련 전에 이런 거 많이 강의를 여러분들이 많이 들으시는 것보다 선교사들의 책을 많이 읽으시면 훨씬 배우는 게 많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그 사람의 실제 이야기거든요. 그리고 그거는 우리하고 마음이 같은 분들이 그렇게 가요. 이론화되지 않은 그런 삶이에요. 그분들의 삶을 보고 지금 이론화되는 이런 가르침이 있는 거거든요. 그렇다면은 선교 여행은 여기에 해당되는 거예요. 2단계에 해당이 된다고 볼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선교에 대해서 사역도 하면서 동시에 선교에 대한 안목을 갖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선교 여행은 제가 말씀드린 대로 선교 전략적으로 아주 중요한 그런 영역이기 때문에 양면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선교 여행을 통해서 선교의 깊이 이해하게 되고 동참하게 되는 영역이 있는가 하면 선교 여행을 통해서 선교에 담을 쌓게 됩니다. 그래서 선교는 아무나 하는 일이야. 선교는 필요 없는 일이야. 이런 생각으로 분명히 갈리게 됩니다. 네, 그거는 제가 잠시 후에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게 될 거고요. 여러 가지 영역들이 있어요. 그리고 3단계가 바로 전략적인 사역에 동참하는 일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에 2단계의 준비와 훈련, 또 여러 가지 비전을 세우는 그런 단계를 훈련의 과정으로 이 과정들을 코스로 이렇게 지나가게 되면서 실제로 이 보내주는 자, 혹은 가는 사람이죠. 또 영접하는 자, 이 국내에서 다양한 역할들을 하는 거예요. 혹은 선교위원회라든지 이런 쪽이 훨씬 더 강화되는 그런 역할들이나 혹은 동원가, 그래서 사람들에게 이들을 알리고 여기서 서포트하고 혹은 다른 교회들에게 이 사실을 알리게 되는, 그래서 동부교회 안에 너무나 좋은 자원들이 있거든요. 이 자원들이 주변에 있는 그 선교에 연약한 교회들을 서포트하기 위해서 그것들을 돕는 일. 그럼 동부교회만 잘하면 돼. 이건 아니잖아요.
동부교회만 하나님의 교회는 아니잖아요. 그런 면에서 이 동부교회를 중심으로 하는 다양한 교회들이 영향을 받게 하는 일까지도 이 동원가적 사명으로 여러분들이 볼 수 있는 그런 안목의 확장이 필요한 겁니다. 보내는 자로 선교단체나 교회에서 섬기는 거. 뭐 그거는 아까 뭐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지만 중보기도 하는 사람들, 혹은 여러분들 안에 뭐 재정으로 서포트하는 사람들, 선교사가 올 때마다 우리가 그들을 위로하는 사람, 이 다양한 영역이죠. 혹시 여러분 그 동부교회는 24시간 기도하는 세계선교에서 기도하는 기도방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만들만 하네요. 네. 끝나고 24시간 중보기도하는 방이 만들어질만 하네요. 제가 24시간 중보기도하는 한국교회를 봤어요. 전주에 있는 안디옥교회라는 교회인데 그 교회 가보니까 그 교회 본당 지하에 이제 방이 한 두서너 개 있습니다. 그래서 조를 짜가지고 선교사들의 기도 제목이 쫙 붙어 있고요. 선교사들 뭐 세계 선교에 대한 소식들이 붙어 있고 거기서 제가 갔는데도 기도 소리가 끊이지 않더라고요. 봤더니 24시간 기도하는 그런 그 룸이더라고요. 선교에 헌신하는 혹은 선교의 훈련의 결과 이 기도에 불이 붙는다. 이거는 엄청난 파워를 이 교회가 갖게 되는 그런 힘이 아닐까 싶습니다. 여러분들 안에 그런 비전, 이 정도의 그런 자원을 갖고 있는 교회가 그것을 아마 시행한다면 대구에서 아마 처음 시행하는 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너무 어려우면 12시간만이라도 매일매일 지속적으로 기도하는 그런 방이 만들어지면 어떨까 생각이 드는데 그것이 바로 보내는 자의 사명이 될 수가 있기 때문이죠. 그런 영역을 통해서 하나님이 전 세계에 복음이 확장되도록 하는 일을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단기 선교 여행을 요게 봤을 때 2단계 비전의 영역에서 선교 여행을 생각한다면은 선교 여행에 여러 가지 단계들이 있어요. 근데 지금 동부교회가 7번째 선교 학교 과정을 지금 한다라고 제가 말씀을 들었습니다. 근데 선교 여행은 그 이전부터 했어요. 그죠? 제가 아는 바 예전에 동부교회 청년들도 선교 여행 굉장히 많이 한 분들을 많이 봤거든요. 근데 이 그 선교 여행이 지금 이제 초기 단계와 정착 단계와 성숙 단계가 나눠진다면은 이 동부교회 같은 경우는 이미 이 성숙 단계에 이를 정도로 다양한 그런 노하우라든지 다양한 그런 그 사람들의 참여가 이미 있었습니다. 물론 새롭게 유입되는 분들도 있어요. 이게 성숙 단계가 되면은 초기와 정착과 성숙이 함께 어우러집니다. 초기 단계라는 것은 선교 여행에 처음 참석하는 경우예요. 근데 일반적으로 선교 여행을 이번에 처음 시작하는 교회에는 있습니다. 처음 시작하는 교회들은 우리가 초기 단계, 그래서 기획이나 수련회를 대체해서 혹은 교육상, 신앙교육을 위해서 선교여행을 한번 가보자. 현장에 가서 선교사님들이 어떻게 하는지 한번 봅시다. 그러면은 제가 그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선교지에 가면서 타문화권에서 자기 신앙을 돌아볼 때는 굉장히 객관화가 됩니다. 한국에서는 그냥 비슷한 사람들이 모여있는 것 같은데 자기가 전혀 다른 언어를 쓴 사람이 예배 시간에 같이 있어요. 그리고 전혀 다른 언어를 쓴 사람이 하나님을 막 찬양하고 예배 막 찬양하는데 자기는 알아들을 수 없는데 이게 감정적으로 느껴져요. 공감대가. 이건 뭐지? 왜 이렇게 되는 겁니다. 처음 가본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근데 이제 그 사람들이 도전을 받게 됐어요. 내가 신앙생활을 내가 이렇게 뜨겁게 하지 않았구나. 뭐 이런 정도의 수련의 대체나 교육들이 이루어지는 경우들도 있어요. 혹은 아주 충분히 준비해서 가는 경우도 있지만 일반적으로 선교여행을 처음 참석하는 경우는 일반적으로 그런 초기의 오리엔테이션, 그리고 초기의 그 안목의 확장 이런 부분들로 대부분이 목적을 삼게 되는 것이죠. 전략적이지는 않다는 아직까지는 전략적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정착 단계에서는 사실 전략 단계만 넘어갑니다. 그래서 사역에 대한 목적이 굉장히 분명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캄보디아, 필리핀, 또 태국 이런 쪽으로 가는데 여기에는 지난번에는 우리 팀에서 어디까지 했어. 그리고 우리는 지난번에 피드백을 통해서 우리는 이 다음에는 요거를 좀 더 강화하겠다. 우리는 요번에는 이 부분을 좀 변화시키겠다. 약간의 사역에 대한 목적이 커집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선교사들하고 같이 우리가 사역 거기에서 막 월십 댄스 이런 거 안 하고 이번에 선교사님들과 깊이 대화하면서 현지에 있는 그리스도인들 한 명씩 만나는 그냥 이렇게 1대1 대인관계를 넓히겠다. 이런 식으로 사역의 어떤 그 목적과 그 형태가 달라질 수도 있죠. 요게 지금 굉장히 활발하게 일어나고 있는 그런 단계라는 것을. 그때는 이제 이렇게 되죠.
초기 단계는 그냥 한번 가볼까? 막 이러면서 그 호기심이 많이 발동한다면 정착 단계에서 이제 질문들이 많이 나옵니다. 우리가 성교회를 왜 가야 되지? 근데 우리는 이렇게 가도 되는 거야? 아니 가서 뭐 해야 되는 거지? 이런 왜? 어떻게? 뭐? 어쩌라고? 이런 고민들이 쉴 새 없이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많은 리더들이 이것 때문에 엄청 고민하죠. 대부분 이제 목사님이나 뭐 이런 분들이 대부분 바쁘시잖아요. 그리고 이런 거를 기획하는 팀장 정도 되면은 교회의 다양한 영역에 일들을 하기 때문에 어마어마하게 바쁩니다. 그런 분들이 이 질문까지도 계속 하면서 시행착오도 하고 또 비판도 듣고 또 싸움도 하고 그러면서 이제 하나씩 발전돼 가는 거죠. 여러분들이 선교행을 하면서 일어나는 다양한 갈등이나 질문이나 뭐 예를 들면 거기에 대한 어떤 그 다툼, 좋은 토론이죠. 토론을 결코 두려워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그 굉장히 자연스러운 그 발전 과정이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궁극적으로 원하는 거는 이 선교 여행이 본래의 목적과 기능을 세우기 위한 거기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싸우는데 내 방식대로 하기 위해서 싸우면은 그 사실은 파괴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그 평신도들이 만약에 싸우면은 한 달 정도 말 안 하고 그 집사님들 싸우면은 한 6개월 정도 말씀 안 하시고 그리고 장로님들 싸우시면은 아마 교회를 좀 바꿔야 될지도 모르고 목사님들 싸우시면은 이제 천국 가서도 해결이 안 되는 그런 정도의 고를 갖고 있다고 그래요. 그 단계가 있다고 그래요. 그만큼 자기 전문성에 대한 그 확고한 신념이 다른 사람들의 의견을 받아들이기가 굉장히 어려워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리더들이나 혹은 이것을 많이 경험한 사람들은 초창기에 진입한 사람들이 혹은 뭐 예전에 경험했던 일을 제안할 수도 있고 그렇지만 항상 귀를 열어야 하는 그런 어려운 과제가 있죠. 저는 성교한국 대회를 지금 제가 이번 14번째 대회인데 사실은 지금 제가 12번째 준비를 하는 겁니다. 제 인생에. 그래서 제 인생이 성교한국과 더불어서 모든 게 진행이 됐는데 매 2년에 한 번씩 저희가 태스크포스 팀을 따로 만들어요. 그래서 약 15명의 선교사님들과 선교 전략가들이 모여가지고 2년 동안 계속 대회에 대한 프로그램 세팅이나 뭐 전략회의를 굉장히 많이 하거든요. 그러면은 한 절반 정도는 새로운 분들을 영입을 합니다. 그리고 절반 정도는 원래 했던 분들. 이렇게는 이제 하는데 저는 거의 계속 있잖아요. 근데 제가 항상 늘 경계하면서도 자꾸 실패하려는 게 어떤 새로운 분들이 어떤 창의적 제안을 막 하시면은 그거 안 돼요. 해봤어요. 예를 들면 그거요? 우리 다 알아요. 예를 들면 이런 반응들이 저도 모르게 나오려고 할 때 혹은 그런 거를 실수할 때 그게 저한테 굉장히 두려움이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그 가능한 말을 안 하려고 조심하고 막 이런 데도 많이 실패를 합니다. 그렇지만 그게 또 이렇게 그런 경험 있는 사람들이 무서워가지고 말 안 하고 그러시면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워낙 하나님의, 저도 이제 열심히 듣고 다 기록하고 반영하려고 노력을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리더들이 많이 경험하신 분들은 처음에 들어오시는 분들의 시각, 이게 굉장히 아주 프레시하고 또 어떤 의미에서는 아주 우리가 못 보던 영역을 새롭게 보게 하는 그런 영역입니다. 그래서 새로 참여하시는 분들은 자기 의견을 건강하게 잘 내시고 여러 번 해보신 분들은 새로운 의견 하나님이 다른 사람을 통해서 보게 하실 거다. 이런 기대를 같이 갖게 되는 그런 그 정착 단계의 다양한 질문들에 대한 대처 방안들 이게 좀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정착 단계는 훈련이 매우 아주 요구되는 그런 시기입니다. 왜냐하면 이 정착 단계는 많은 그 경우에 경험자와 비경험자들이 엮이기 때문에 갈등이 많이 일어나기도 해요. 그리고 우리 인간 자체가 죄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의 어떤 건강한 의견도 자기의 권위를 침해하거나 뭐 자기 마음에 안 들면은 이제 막 거기에 대해서 그 죄성의 그 갈등이 일어나게 되죠. 그래서 근데 우리 다 그렇습니다. 어떤 교회는 피아노 위치 때문에 교회가 갈라지는 교회도 있거든요. 그리고 막 그런 게 있어요. 사람이 다 그렇거든요. 그렇지만 결국은 하나님이 이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성숙되어야 하는가를 가르치신다. 이게 바로 훈련이라는 거예요. 단순히 강의를 듣고 리포트 내고 책 읽고 이것이 훈련이 아니라 사실은 이런 그 역학관계에서 일어나는 부딪힘, 이거를 실제로 어떻게 다루는가. 인간이 모였는 데는 문제가 안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그 문제를 어떻게 다룰 수 있는가, 이게 핵심이라는 거죠.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그냥 갈라져 버리거나 에이 몰라 말 안 해, 그리고 말 안 하고 그냥 이렇게 갈라져 버리면은 이것은 훈련의 적정한 그런 단계를 우리가 갖지 못했다.
그것 하나님의 가르침을 우리가 받지 못했다라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가서 아무리 전도를 잘해도 여러분들 내부에 심각한 불화가 있다면 그 영향력은 굉장히 미미할 겁니다.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저들이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이 성경 말씀이 사실은 우리의 모든 활동의 가장 근본이 되는 거죠. 사람들한테 우리가 가서 아무것도 안 해도 여러분께 서로 막 격려해주고 서로 사랑하고 또 여러분들이 서로 섬기고 자기가 기꺼이 불편한데 먼저 가려고 하고 그러면 현지인들을 보면 되게 이상하게 생각해요. 저 사람들은 왜 저러지? 되게 친한가 봐. 그래서 왜 친하지? 서로 다른 것 같은데 이러면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다양하게 예배하는 모습을 보면서 현지인들이 더 영향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 일들이 그런 일은 절대로 가서 평가할 수 없어요. 우리가 다니면서. 우리가 다니면서 성교여행 왔는데 거기 현지인도 뻔히 알거든요. 보통 채용되는 사람이 거의 운전기사 다 압니다. 근데 계속 싸우기만 해. 말도 안 해. 네, 그래 막 표정도 어두워요. 그러면 이 현지인 운전사 보면서 이 팀은 영빨이 안 서는구만. 이런 얘기 하지 않겠습니까? 자기도 예수님 안 믿으면서. 네, 그렇게 보여지는 거죠. 네, 그런 면에서 이 정착 단계의 영역들을 성숙 단계로 갖고 가기 위해서 이 훈련의 그 열매, 이게 바로 성숙 단계로 나오는 겁니다. 그 지역에 여러분 가보셨다면 이미 동부교회 안에서 거기에 단기 선교사, 최소한 6개월 이상 2년 정도의 단기 선교사들이 1년에 한두 명씩은 나와줘야 되는 거죠. 여러분들이 50명이 가면 그 중에 한두 명 정도는 내년 선교사로 가줘야 되는 겁니다. 잘 준비가 안 됐어도요, 어느 정도의 그 단기 선교사는 사역에 대한 그런 어떤 기회 타진 혹은 거기에 잘 호스트할 수 있는 선교사들만 잘 연결이 되면 괜찮아요. 그리고 요즘에 지역교회 선교 단체들이 이들 잘 이렇게 어카운트블하게 그 책무 관계를 유지하는 그런 쪽만 연결이 되면은 할만하거든요. 배낭 여행도 하잖아요. 이제 그런 면에서 이 단기 선교사로 파송되는 영역까지 여러분들이 이루어진다면은 선교 여행에 있어서는 굉장히 좋은 그런 구도가 형성되어 있다라고 이해를 하실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 가지 이제 종류들을 크게 이렇게 세 가지로 보통 나누죠. 비전 트립이나 현재 사역에 참여하는 거나 리서치. 이런 경우는 크게 변화는 없습니다. 크게 변화는 없는데 비전 트립은 그야말로 초기 단계에서 주로 많이 하는 일이죠. 요번에 동부교회가 여기에서 어떤 영역에, 아마도 여기에 해당되는 영역이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이 비전 트립은 그냥 일반적으로 이렇게 돌아다니는 그런 모습이에요. 선교사님 만나서 이게 신앙교육 같은 그런 개념이죠. 근데 이 비전 트립이 잘 준비되면 괜히 비전 트립 팀 정도 되는데 현지 사역까지 연결하려고 너무 애쓸 필요는 없어요. 왜냐하면 지금은 그냥 그 일반적으로 해외 여행도 굉장히 많이 가잖아요. 그러면서 편안하게 여러분들이 그 선교사들에게 목적 분명히 밝히고 그렇게 하시면 돼요. 근데 가능하면 비전 트립도 20명, 30명씩 때로 몰려다니지 않는 게 중요합니다. 비전 트립일지라도 저희가 이게 한국말밖에 못해요. 그럴지라도 한 5명 정도가 팀이 돼서 이렇게 흩어지는 것이 훨씬 더 전략적이에요. 그래야지 선교사들을 많이 만나게 되고 선교사들의 이야기도 훨씬 더 의미 있게 귀를 기울일 수가 있게 돼요. 예를 들면 20명이 간다. 그럼 팀을 쪼개서 이렇게 각 영역으로 분산하는 것, 이런 것도 굉장히 전략적으로 할 수 있죠. 현지 사역은 다양하게 지금 참여를 하게 되죠. 그래서 선교 여행팀이 제가 선교 여행팀이 교회를 개척하는 그러한 일들이 가능하다라는 증거들을 선교사님들한테 많이 들어요. 그래서 선교 여행팀이 실제로 그 지역에서 열매를 갖고 오진 않습니다. 근데 그 열매가 선교사들에게 이제 연결이 되는 거예요. 선교 여행팀 안에 하나님께서 그들 안에 어떤 태도로 그 시간을 보내게 하셨는가를 결과적으로 거두는 사람이 선교사라는 겁니다. 이제 제가 캄보디아에 가시니까 그 얘기를 들었는데, 캄보디아에 간 미주 한인교회 선교팀에서 그런 일들을 했다고 하죠. 선교라는 영역보다는 한글 학교하고 영어 학교 이렇게 이제 나눠가지고 일주일씩 했는데, 이제 다 끝나고 그 팀이 이제 갔는데, 거기 캄보디아 청년이 선교사님에게 와가지고, 선교사님 저는 선교사님이라고 안 했지, 선생님 저 질문이 있습니다. 뭡니까? 그랬더니 제가 이 한글 학교 참여를 했는데 제가 돈도 안 냈는데 어떤 신사분이 저한테 늘 친절하게 자리도 안내해 주시고 시원한 물도 갖다 주시고 너무 친절하게 이렇게 행해 주시는 게 저는
너무 이상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분이. 자기는 그분에게 돈을 준 것도 아니고 그분은 저보다도 훨씬 더 잘 사는 분인 것 같고 굳이 저한테 그럴 이유가 없는데 왜 여기 와서 그런 일을 합니까? 그랬더니 이제 그 선교사님이 거기서 저분 예수님 믿는 사람이고 여기에 선교 여행으로 그래서 일주일 동안 와서 섬기게 됐다. 그래서 그 예수님을 내가 좀 알고 싶습니다. 이런 반응으로 이제 그 선교사님하고 제자로 연결됐다는 거죠. 그랬을 때 그 청년을 통해서 캄보디아의 다른 사람들이 연결이 된다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그들을 섬기고자 하는 마음으로 가면은 당장은 우리가 볼 수 없을지라도 그곳에 열매가 뿌려진다는 것이죠. 그 열매를 우리가 거둘 수 있어야 됩니다. 현지, 리서치, 뭐 여러 가지 면에서 전략적인 면에 그 리서치 사역은 선교 단체를 중심으로 많이 일어난다고 여러분 이해를 하시면 돼요. 혹시 그 동부교회 안에서 그 리서치라든지 특수 한 단기 선교, 한 2주 정도의 선교 여행을 통해서 현지에 어떤 깊이 있는 일에 동참하고 싶다. 그래서 리서치를 주로 리서치 팀에 가게 되면은 여기에 자료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 현지에 예를 들면 사회학적 혹은 뭐 언어학적 혹은 여기에 식물과 음식, 뭐 의료 이런 식으로 해서 이 리포트가 나오면 그게 선교사들에게는 굉장히 접근하는데 중요한 어떤 그 정보가 되는 거예요. 선교사들이 거기 가기 전에 이미 단기 선교 영상에서 계속 업데이트되고 그것을 가지고 선교 단체는 이 지역에는 어떤 선교사를 보내야 되겠다. 예를 들면 이런 결정을 하는 그런 일들이죠. 그래서 선교 단체에서 행하는 선교 여행은 비전 트랙 팀도 있어요. 그래서 막 쭉 데리고 다니면서 이제 보는 팀도 있지만 일반적으로 이 리서치가 전문적 영역에서 많이 있다라고 여러분들 보시면 됩니다. 여러 가지 형태의 그 일들이 있죠. 저는 가장 중요한 건 인원이 축소되는 거라고 봅니다. 요즘에 뭐 대형화된 그런 여행도 많이 이제 축소하는 경향이긴 하지만 이 소형화됐을 때 가장 많이 배우거든요. 그리고 가장 많이 역할을 하게 되고 그래서 선교여행 10번 갔다 왔는데 비행기 티켓팅을 한 번도 못 하게 되는 그러한 일들은 없어야 되겠죠. 그래서 이런 면에서 여러 가지 그 일들이 이제 진행이 될 수 있고요. 뭐 여기에는 이제 저는 이제 이런 것들을 조금 더 젊은이들, 어른들보다는 젊은이들이 이런 것 좀 많이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젊은 사람들이 현지에 갈 때 고추장이나 된장 이런 거 안 싸가고 그리고 이제 일회용품 안 갖고 다니고 뭐 텀블러 같은 거 갖고 다니면서 현지에서 가장 뭐 환경 파괴 안 하는 거, 일회용품 사용 절제하고 대중교통만 이용하는 거. 그래서 방콕에 있는 버스 타고 다니면서 그 사람들 막 같이 부대끼면서 막 같이 웃기도 하고 찡그리기도 하고 예를 들면 이런 그 호흡하는 일 혹은 이 지역에서 현지인들만 이제 그 주로 머무는 그런 숙소를 활용한다거나 예를 들면 이런 일들 이게 이제 안전이냐 뭐 안전하지 않냐 이런 것하고 연결이 돼서 교회에서는 조금 더 어려울 수는 있어요. 그러나 사실은 모든 여행은 안전하고 모든 여행은 안전하지 않습니다. 네. 지구상 그래서 로마 시대 이후로 가장 여행하기 안전한 시대가 지금이에요. 그러나 로마 시대 이후로 대형 사고가 또 많이 일어나는 그런 시기이기도 하죠. 근데 그거는 우리가 어떻게 막을 수가 있겠습니까? 뭐 인재가 아닌 이상은 일반적으로 그런 일들은 이제 어쩔 수 없는 그러한 영역이기 때문에 우리가 뭐 잘 그것을 다룰 수 있는 그런 성숙도가 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근데 문화사역이 이제 일어나는데 최근에 한류가 언제까지 이게 이제 폭발적으로 일어날지 모르지만 한류는 굉장히 양면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대중문화의 그런 세속성을 가지고 있을 수 있지만 한편으로는 하나님이 이 한국이라는 그런 그 한국 사람 이번에 세월호 때문에 굉장히 좀 안 좋긴 해요. 근데 어떤 그 선교사님이 최근에 아프리카를 다녀오셨는데 아프리카의 거리에 있는 거리 나이가 그러니까 구걸하는 아이죠. 구걸하는 아이가 이 선교사님에서는 꼭 잡고 세월호 때문에 자기도 너무 애통하다고 이런 얘기를 하더래요. 그래가지고 진짜 그 마음이 좀 그랬는데 지금 한국 사회가 좀 이렇게 극과 극을 달리고 있죠. 그러나 한류라는 그런 영역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아주 그 기회를 주시는 그런 영역입니다. 그래서 그 한국 문화가 이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까? 이거를 갖고 가라는 얘기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그 연예인이 아니잖아요. 그리고 연예인하고 같이 갈 수도 없잖아요. 근데 한류라는 것이 과연 이 선교지에 어떻게 지금 이제 흐르고 있는가? 이런 걸 한번 우리가 연구해보자. 일주일 동안. 그래서 뭐 인도네시아는 왜 슈퍼주니어가 그 가장 뭐 인기가 높을까? 뭐 태국에는 왜 2PM일까?
뭐 이런 거. 2PM은 걔 니쿤인가 그 친구 때문에 그렇죠. 그리고 여기 슈퍼주니어는 왜 그런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인도네시아는 슈퍼주니어 인기가 되게 높대요. 그런 각각의 영역들의 독특성. 뭐 소녀시대에서 그 어떤 애는 뭐 미국에서 얘를 좋아하고 뭐 프랑스에서는 얘를 좋아하고 다 다르대요. 또 이제 그런 성향들을 보면서 이 사람들 문화적 코드를 읽어낼 수 있다면은 한류를 적절하게 활용하는 그런 그 지혜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선교 여행이 이제 선교 전략을 좀 더 볼 수 있는. 또 하나 여기는 안 썼지만 사실은 지금은 글로벌한 시대거든요. 그래서 글로벌한 시대에 그 비즈니스가 그 국제적으로 굉장히 활발해집니다. 그리고 선교 사역에 있어서 비즈니스 영역은 초대교육도 굉장히 중요한 영역이긴 했지만 최근에 다시 이게 그 스포트라이트를 받기도 하고 또 지금 비자나 선교 사역의 전반적인 여러 가지 형태가 패러다임이 바뀌는 상황에서 선교 여행팀이 그런 비즈니스 영역을 한번 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지역에서 집중적으로 어떤 한국 물품을 좋아하는가 혹은 대부분 우리가 가는 지역은 한국보다는 경제적으로는 좀 약간 낙후된 지역입니다. 그런 면에서 10년 후에는 여기에서 어떤 재화가 상당히 여기에서 영향을 갖겠구나. 이런 것을 볼 수 있다면 비즈니스의 어떤 아이템들을 개발하면서 청년들이 어떤 창업, 해외 창업이라든지 뭐 이런 영역도 어떤 교두보를 놓을 수 있는 그런 자료가 확보가 되는 거죠. 뭐 한 번으로는 안 되죠. 일반적으로는. 그러니까 서너 번 그렇게 됩니다. 지금 중국에서 유학하고 있는 한국 학생들이 되게 많아요. 근데 그 학생들이 지금 그 자기의 전공을 어차피 한국에 와도 좀 안 되니까 자기의 전공을 타 문화권의 비즈니스와 연결해서 자기가 어떻게 그쪽의 비즈니스를 통해서 복음의 어떤 그 선교 사역자로서 그쪽 갈 것이냐. 그래서 제가 올해 1월 1일 날 상하이에 가서 그런 그 팔로우 미팅을 했는데 28살 먹은 두 친구인데요. 그 두 친구가 지금 그 중앙아시아 지역에, 터키 지역에 그 비즈니스 교두보를, 그 친구는 거기 매번 왔다 갔다 했거든요. 선교 여행으로. 그러면서 거기 교두보를 놓는. 그래서 아예 이제 그쪽으로 조금 있으면 이전하는. 그래서 중국에서 학교를 나와가지고 이제 그런 일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친구들의 선교 여행지는 전략적으로 거기였어요. 이제 그런 면에서 우리가 선교 여행이 새로운 어떤 사역의 물꼬를 틀 수도 있다라는 그런 가치가 있다라는 거죠. 여러 가지 면에서 선교 여행은 다양하게 준비를 합니다. 여러분들이 뭐 잘 아시겠죠? 여기 선교 여행의 장소, 목적 이런 것들은 주로 이제 지도자들이 많이 세우게 되죠. 지도자 많이 세우지만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건이 4, 5명으로 제한된다면 4, 5명이 좀 더 그런 어디 지역에 관심 있는 사람들이 모이면서 훨씬 더 그 입문의 기획 단계에서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리더십이 차곡차곡 이렇게 그 높아지고 이게 선교적 리더십으로 한국교회 안에 자산이 될 수 있다고 봅니다. 본격적으로 준비하는 것도 주로 현지에 선교사들이 있는 경우에는 소통을 하지만 선교사들이 없는 지역에 가게 된다면 그런 생각 해보셨어요? 선교사들이 없는 지역에 우리 팀이 선교여행을 가게 될 수 있을까? 갈 수 있습니다. 예, 선교사가 없을 때는요, 제가 91년에 그 선교 여행을 2달 동안 이제 그 중동 지역을 쭉 다녔는데 저희 5명이 모여가지고 이제 91년에 그 6월부터 8월까지 제가 다녔는데 선교사를 저희가 연결하지 않았어요. 가서 만났습니다. 가서 우리가 딱 가서 이제 연결하고 뭐 그분들하고 대화도 해보고 여기에서는 어떤 사역의 영역이 좀 더 이렇게 유효할까 뭐 이런 생각들을 했거든요. 그래서 꼭 지금 선교사들이 많으니까 연결을 한다고 그러지만 선교사가 없는 지역도 많아요. 그러면서 그 지역에 그냥 사회학적 조사 뭐 이런 영역으로 여러분들이 가실 수 있습니다. 그 주로 이제 젊은 청년들이 주로 그런 일을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뭐 그런 지역에 가게 됐을 때는 일반적으로 청년들이 돌아다니면 환영합니다. 그래서 젊은 사람들 배낭 메고 이렇게 우리 동네 왔구나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면에서는 현지와 의사소통도 있지만 의사소통이 안 되는 지역은 아주 치밀한 조사를 통해서 내박사나 구박사를 잘 활용하시고 네이버나 그 구글이 잘 돼 있거든요. 이제 그런 면에서 그런 것들을 활용하시면 돼요. 팀워크는 아주 중요하죠. 그래서 멤버십 트레이닝이나 이 멤버십 트레이닝을 통해서 목적을 확인하는 거예요. 이제 이런 모든 것들은 사실 멤버십의 강화를 통해서 일어납니다. 선교 여행을 갔다 온 사람들이 이 멤버십이 흐트러지면은 그 다음에 덕이 안 돼요. 이제 그 다음에는 선교에 갔다 오면 다 애들이 사이가 나빠진다 이렇게 되거든요. 근데 또 다른 나쁜 예는
선교 여행을 갔다 온 팀이 너무 사이가 좋아가지고 선교 여행을 그 팀으로 안 간 다른 사람들은 완전히 물과 기름처럼 되는 거. 이것은 굉장히 극단적 나쁜 예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같이 모였는데 원래는 내가 친했는데 나는 선교 여행을 이번 안 갔어요. 근데 선교 여행 간 팀들이 모여서 막 얘기하는데 나는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들어요. 그럼 이 사람이 점점 그 그룹에서 빠지게 됩니다. 이거는 굉장히 나쁜 예죠. 그래서 선교 여행이 멤버십 강화되는 굉장히 중요한 요인은 그 선교 사역의 영역을 효과적으로 성취하는 것이지 다른 사람들과 구별되기 위해서가 아니라는 것. 그래서 공동체에서 이 멤버들이 더 이렇게 같이 참여하지 않은 사람들이 같은 마음을 느낄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조심성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런 영역까지도 이 팀워크의 영역은 그 개토를 만드는 게 아니라 사실은 전략적 연대를 하는 일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는 게 훨씬 더 맞을 수 있겠죠. 이 본격적 준비의 핵심은 이 멤버십 트레이닝에 있다라고 봐도 과언은 아닙니다. 뭐 여러 가지 그 전업 잘 기록하고 또 여러분들이 정보를 미리미리 탐색하는 것. 이미 알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현지에 가서 선교사님들한테 생뚱맞게 질문하는 경우들도 있어요. 여러분들 요즘처럼 정보가 아주 흔한 때는 없죠. 다양한 정보를 모아서 선교사님들이 여러분들보다 더 모를 수도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한국에서 그 지역의 정보를 더 잘할 수도 있어요. 이제 그런 선교사님 모르고 있는데 이제 그런 경우도 있거든요. 워낙 지금은 정보가 지금 흐르고 있는 시대이기 때문에 그럼 여러분들에게 인터넷을 통해서는 여러분들이 가려고 하는 나라들은 일반적으로 우리하고 다른 언어를 씁니다. 그쪽에 신문을 못 읽어요. 근데 대부분의 나라에는 대표적인 영자신문이 있습니다. 근데 영자신문을 영어를 잘 못해도 헤드라인을 읽을 수 있을 정도잖아요. 그러니까 헤드라인만 볼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영자신문을 링크를 해놓고 즐겨찾기를 해놓고 늘 그 영자신문에 그걸 한번 클릭해보면 한번 쭉 읽어보면은 헤드라인만 봐도 이 지역에 지금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구나, 뭐가 핵심 이슈구나, 이것 정도는 이해하고 간다는 것이죠. 그러면은 가서 만난 선교사님이 깜짝 놀랄 수도 있습니다. 네, 이 팀 만만치 않구나. 그럼 선교사님이 긴장하고 훨씬 더 여러분들 잘 섬기게 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죠. 네, 퍼스널한 그런 부분에서도 이제 그 준비 단계를 잘 세워 나가는 일들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네, 제가 조금 더 이제 여기에 이제 내용을 보자면은 현지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변화에 유연한 그런 일들입니다. 워낙 이렇게 계획을 잘 세우는 분들은 이 변화가 되는 것을 굉장히 힘들어하죠. 네, 그러면은 선교 여행을 굉장히 힘들게 할 수가 있습니다. 막 리더에게 막 손가락질하거나 사람들에게 불평하고 막 이런 일들이 있거든요. 근데 현지에서는 변화가 아주 유용한 게 좋아요. 매일매일 기도에 못해도 괜찮습니다. 네, 평소에 하시고 이때 가서는 마음으로만 기도하시면 혼자서도 열심히 하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는 매일매일 기도에 안 하니까 우리 리더는 영적이지 않아. 이런 걸로 기록해놓고 교회 와서 보고를 한다거나 이런 어리석은 일들은 여러분들 안 하셔도 돼요. 네. 그리고 마무리할 때 절대로 그 쇼핑센터를 가지 마시고 마무리할 때 3, 4, 5 모여서 한국 뉴스를 보세요. 한국 뉴스를 보시고 한국 드라마에서 일주일 동안 어떻게 줄거리가 변했는지 이런 것들을 살펴보세요. 쇼핑은 거기보다 우리나라가 훨씬 좋거든요. 뭐 굳이 기념품 같은 거 안 사와도 다 그거 쓰지도 않아요. 다 줘도. 그죠? 여러분들 경험하셨잖아요. 괜히 그런데 돈 낭비할 필요가 없어요. 온 사람들, 갔다 온 사람들도 섭섭해하지 말라고 그렇게 여러분들 하시고 왜 하루 전에 한국 뉴스를 잘 봐야 되냐면 한국이 워낙 빨리 변하고 또 일주일 만에 갔다 와도 한국에 들어오면 약간 멍해질 수 있어요. 근데 보통은 다음날 주일날인 경우가 많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경우를 대비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다시 자기를 이렇게 리오리엔테이션 하는 거예요. 입국을 위해서. 근데 요거를 한 팀하고 안 한 팀은 되게 다릅니다. 그래서 갔다 온 다음에 내가 내 걸 어디다 뒀더라. 어제 한 일도 잊어버리는 나의 건망증이 일주일 동안 유지가 되겠습니까? 그래서 마무리를 할 때 우리 교회가 지금 어떤 기도 제목이 있는지, 뭐 어떻게 변했는지, 우리 한국 사회가 어떻게 됐는지, 도대체 뭐 전지현과 김수현한테 그거 끝났지만 그런 사람은 어떻게 줄거리가 흘렀는지 저는 사실 그거 안 봐가지고 잘 모르지만 하여간에 그런 그 사회에 다시 한국 사회에 적응하는 그런 일들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혹은 이 출입국 일정은 다양하게 괜찮아요. 한꺼번에 인천공항에 모여라! 그래가지고 한꺼번에 다 티켓팅 하지 마시고 그냥 현지에서 하루 정도 둬가지고 현지에서 몇 명씩 팀을 짜가지고 현지에 어디에 몇 시까지 모여라. 이런 것도 한번 하셔도 됩니다. 되게 재밌어요. 그리고 생각보다 다 잘합니다.
지금 그 팀들 뭐 사실 약간 헤매는 팀은 있어요. 그런 팀은 경찰에 주로 연락을 해서 경찰차를 타고 들어오거든요. 그냥 괜찮습니다. 그렇게 위험하지 않아요. 그리고 요즘에 다 핸드폰도 있고 다 소식이 다 소통이 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여러분들 이런 다양한 일정들을 한번 시도를 해보셔도 아주 흥미롭고 각각의 어떤 개인적 경험이 풍성해질 수 있다는 거죠. 성경을 망치는 방법을 제가 알려드릴게요. 한 10가지 정도만 제가 준비를 했는데 아주 영적인 일에만 초점을 두시면 비영적인 일에 절대로 눈도 돌리지 마시고, 그리고 현재 스케줄을 가능하면 아주 촘촘하게 해서 분단위로 그 일들이 진행이 되도록 그렇게 하시면은 아마 성경을 망치는 지름길이 될 거예요. 그리고 계획한 스케줄을 절대로 변경하시지 마십시오. 그러면은 이제 성경은 망쳐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선교사들의 실수, 부족한 부분은 아주 날카롭게 지적을 해주시고 오셔야 돼요. 그리고 그분들은 절대적으로 이 부분이 부족하니까 우리가 이분을 도우기 위해서 뭐 역적 전쟁도 하시고요. 뭐 엄청난 일들을 여러분들 그 선교사를 위해서 하시고 오십시오. 특히 이 실수나 부족한 부분은 절대로 잊지 마시고 넘기지 마시고 꼭 지적을 해주시면 됩니다. 네. 팀원 중에 마음에 드는 사람과는 낭만은 충분히 즐기세요. 기회가, 이런 기회가 없거든요. 네. 한 사람이 뭐라고 하든 말든 나는 그냥, 이 사람하고 그냥 낭만 즐길 거야. 이런 생각을 여러분들 누리십시오. 네. 기간이 짧으니까 현지 언어는 그냥 스킵하세요. 넘기세요, 그냥. 그거는 그냥 굳이 그것 때문에 시간을 낭비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들이, 뭐, 현지 언어 한두 마디 한다고 해서 좋아하는 것 같지만, 네, 거기까지입니다. 네. 별로, 여기 하실 필요 없어요. 네. 팀원들 잘못을 봐. 이거 되게 중요하죠. 발견되면 즉시 그것을 지적하고 고칠 수 있도록 이것을 이제 하시면은 바로 선교 여행에 망치게 되는, 그 팀워크가 깨지게 되는 그 목적을 달성하죠. 현지에서 질병에 대비하려면은 현지 음식은 절대 먹으면 안 됩니다. 네. 현지 음식은 다 더러운 거예요. 그러니까 한국 음식만 고수하시고, 한국 음식만 좀 오버 처지가 되더라도 한국 음식을 최소한 여러분들이 3kg 이상, 20kg 이상을 가져가시면 선교여행을 망치게 되죠. 네. 후원금이 적게 모금된 팀원들은 가능한 면이에요. 네. 돈이 없는 사람들은 멀리하는 게 좋습니다. 내 거를 뺏어갈 수 있거든요. 네. 내 건 내 거니까. 이거 하나님이 나한테 주신 게 아니라 내가 잘나서 내가 모은 거니까 절대로 딴 사람하고 나누면 안 됩니다. 아셨죠? 네. 후원금이 적게 모금된 사람 가능하면 팀에도 데리고 가지 마시고, 절대 그들을 서포트하지 마시고, 네, 여러분들의 그 공동체성의 그 냉정함을 충분히 보여주시면 돼요. 그리고 귀국, 이거 보죠? 귀국 후에 여러분이 속한 공동체와 동역자들이 이 같이 안 가는 것을 얼마나 헌신이 안 돼 있는 것인지 열심히 지적을 하고 다니시면 돼요. 그래서 그들과는 절대 상종을 하지 마시고, 그들에게 절대로 이 놀라운 하나님의 사역을 나누지 않으시면 선교 여행이 망치게 되는 그러한 절호의 기회를 여러분들이 가지게 되는 겁니다. 이런 부분들이 우리 간에 흔하게 발생하는 그런 일이라는 거죠. 예. 여러 가지 후속 사역들이 있지만 여러분들 안에 후속 사역의 굉장히 중요한 요소를 저는 이런 걸 봤어요. 이 중에서 저는 성경 공부를 둡니다. 제일 중요한 거는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는 거예요. 선교 사역에 있어서 가장 선교 사역을 지속시키는 가장 강력한 힘은 우리가 성경을 제대로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텍스트, 이걸 모르면서 성교를 100번 해봤자 소용없어요. 여러분들이 아무리 성교에 관한 책을 많이 읽고 선교사의 그런 간증을 많이 해도 그때뿐이 될 겁니다. 우리가 선교적으로 동의를 얻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하나님이 말씀하셨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셨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그를 기뻐하시기 때문에 하는 겁니다. 절대로 우리가 중심이 돼서, 사람이 중심이 돼서 우리가 움직인 게 아니라는 거죠. 근데 성경 공부가 저는 가장 경시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이 선교여행이든 선교학교든 가시기 전에 성경을 우리는 일독하고 가자. 그리고 우리는 매번 모일 때마다 성경 한 권은 합독을 하자. 너를 합독하는 그 즐거움 어마어마합니다. 그래서 같이 있을 때 사도행전을 우리가 1장을 한 5번 정도 합독. 그러면 처음에 잘 안 맞다가 나중에는 그 소리가 다 펴지거든요. 정말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는 그 힘이 우리가 정말 이걸 왜 가야 하는가. 이런 그 내용의 그 탄탄한 동기부여를 해주고, 또 이후에도 이 일들이 일어나요. 성경 공부 힘들면 성경 합독 모임을 하세요. 성경 합독 모임 되게 재밌어요. 되게 재밌고 너무너무 파워풀합니다. 네, 그런 일들이 선교사 기도회, 방문, 단기선교사, 장기선교사 파송의 가장 어떤 핵심이 바로 여기에 있다는 거. 네, 이런 일들을 위해서 노력하는데 시간을
많이 들이지 마시고요. 여기에 시간을 많이 들이시면 요거는 자연스럽게 일어나게 될 겁니다. 예, 100% 장담합니다. 동부교회 안에 이 성경 읽는 그룹들이 막 일어나고 성경 읽고 나서 뭐예요? 기도하게 되거든요. 기도 모임들이 막 일어나고 그러면은 사람들이 성경에 갔던 사람들이 뭔가 다르고 다릅니다. 성경에 안 갔다도 성경 같이 읽는데 참석하는데 전혀 어려움 없거든요. 이런 놀라운 변화가 이 동부교회 그런 여러분들 속에서 일어나는 그런 일들이 기대가 됩니다. 예, 여러 가지 영역들을 보게 되죠. 경험도 하게 되고 선교사학교 이해하고 복음학장에서 내가 참여하고 그냥 전도지 줬는데 막 예수님 믿겠다고 그러면 자기도 막 놀래고 막 이런 일들을 경험하는 거예요. 정말 흥미로운 경험이 될 거예요. 그리고 내가 변화가 돼야 되겠구나 이런 변화의 기회 또 내가 한국에서는 전도 잘 안 하는데 여기 가면 왜 이렇게 전도를 하고 싶은지 이런 적극적 표출이 괜찮습니다. 어디든지 해도 괜찮아요. 그래서 나 미선이 아닐까 이런 생각 자체도 건강한 겁니다. 다시 와서 복음부터 진지하게 고민하게 되는 거죠. 예, 이런 일들이 선교 여행을 갖고 간다면 이 일들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선교훈련도 이제 잘 여러분들이 구성을 하시면 돼요. 지금 이제 그 8강까지 진행됐던 이 내용들을 잘 리뷰를 해보시면 여러분들이 내가 지금 이런 훈련을 받아본 적이 없었는데 이래서 난 어떻게 할까? 또 나에게 부족한 그 훈련의 영역은 뭐지? 기도를 하고 있나? 성경을 읽고 있나? 뭐 이런 것들. 현재 나에게 도움을 줄 수 있다. 같이 얘기할 수 있는 우리 그룹의 리더. 도대체 이 마음을 누구하고 나눌 수 있을까? 한번 찾아보세요. 그리고 내가 타협에서 구체적으로 준비할 부분은 뭘까? 이런 그 생각을 하면 내가 가든 안 가든 하나님 안에서 이 사역의 가치를 느끼게 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교훈련의 그 결과가 우리 삶의 변화로 일어나길 바라고요. 우리 마지막으로 제가 영상을 하나 보고 전체적으로 마치겠습니다. 이 영상은 5분 정도 되는 영상입니다. 그리고 이건 스티브 코비 재단에서 나온 영상인데 그냥 스티브 코비를 집중하지 마시고 여러분의 영상을 한번 집중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An old saying among potato growers is that a good rotation is 1,000 years of sagebrush and 1 year of potatoes. And whereas that's not possible, obviously, then we do next best, and that is spend the time and the number of years we need to prepare that ground so that when we do plant a potato crop, which is very expensive to grow, we know then that we've given it every chance to succeed and have a premium quality potato. We recognize that there's a brotherhood of sorts among growers of potatoes. On the other hand, we also recognize the fact that we're in total competition one with another, and that those people who buy our products examine virtually every potato storage and try to select the premium quality potatoes. In the potato industry, people are willing to pay for a premium potato, but a poor quality potato is really unmarketable. So it's a very serious consideration that we take the time to prepare for that potato crop. And so what we do is spend anywhere from 2 to 3 or 4 years preparing the ground prior to planting potatoes, and this crop is one of them. It's a wheat crop, and it's not a lucrative crop, but it's a very good crop to prepare for the potato crop that's yet to come. All the preparations we can make almost daily we do in order to assure quality, and we have to work hard at it. Otherwise we have a product that no one wants to buy. One of the things that we've learned over the years, and I'm not young anymore, is the fact that Mother Nature is terribly unforgiving, and if we violate her rules, then she's very severe. And those who try to cheat her and ask for leniency are the ones who ultimately fail. Some years she may give us a little break, but if you count on it, you're a fool. You count only on your ability to get the crop out before Mother Nature is going to come and take it from you. The temptation to do things easier, quicker, is sometimes there, but we've learned that we can't do it.
we have to put the time and effort and money into having machinery and people prepared and make the sacrifices that's necessary to get it done in that time frame. We have 3 or 4 years of preparation for one crop of potatoes, and then we have a window of 3 weeks to get that crop out of the ground and under cover before Mother Nature plays tricks on us. We try to maximize our growing season by waiting as long as we dare, but we also know that we're tickling the dragon's tail, so to speak, and so we make every preparation we can to let the crop grow as long as we can, and then once that's over, and then we get into harvest, it's terribly important that we go not night and day, but 18 hours a day in order to beat that potential cold that could destroy the crop even though it's in the ground. It's a pretty tough schedule and pretty important that we're fully prepared and competent and get the job done timely, or we could lose it. Virtually 3 or 4 years of work. In this business, we've learned some lessons, and some of them in a hard way, that we can't take shortcuts or try to cheat as it relates to a harvest time. All the advances we see in irrigation and equipment, in technology and seed and fertilization is not a substitute for other things. Anytime we violate the law of the harvest, so to speak, then we're doomed to failure in spite of all the advancements that we see come along. We try to make the best use we can of new technology and equipment that fits our needs, but we have also learned that it is no substitute for good, sound decision-making and preparation, which we've always relied on, and we will always rely on it. It's more fundamental than changes in technology and equipment. I sense sometimes that there's a growing mentality in this country and maybe in the world that great things are going to be accomplished through advancements in technology and communications and computers, to the point that the human element is not important. And I think nothing could be further from the truth, that we succeed only to the point that we develop the ability to change with changing times, to be prepared, to resist the temptation to make shortcuts in our own preparation, in knowledge. And I think the moment we rely on technology to substitute, we make grave mistakes. By the very nature of farming, we have no roof over our head. We take whatever Mother Nature gives to us. We can't store good weather. We have to use it when it's good. We can't control the elements. We like the life. We think it builds character in people. 네, 이 자연에는 속임수가 없다라는 말, 이 복음 전도에도 속임수가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삶에 이 훈련을 통해서 우리가 변화된 그런 열매가 그렇게 흘러나가는 것이 바로 이 변화의 가장 중요한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이 동부교회 안에 이런 선교훈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실 것, 또 여러 선교훈련의 결과 여러분들의 변화가 이 동부교회 안에, 또 여러분들의 변화가 이 세계 선교를 향해서 또 변화의 씨앗이 되는 그러한 일들을 기대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강의를 마치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훈련 기간 가운데 각자에게 주신 중요한 메시지와 또 하나님의 그런 마음으로 이 세상을 살아간다는 것의 의미를 잘 깨닫게 해달라고, 또 그 안에 기쁨으로 순종하는 삶이 또 나와 우리 공동체의 씨앗이 되는,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씨앗이 되는 그런 일들로 영광스럽게 연결해 달라고 같이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